눈에 보이는 김부자도 못 믿을 판인데 보이지도 않고 내 곁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 예수라는 말 자체를 아예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이라 갑자기 막 복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많이 황당해하기도 하고 통일이 되면 그 통일의 이제 다리가 되는 거죠. 브릿지가 돼서 정말 우리 남과 북은 하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 이렇게 사랑이다 이런 걸 저희가 다시 이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탈북민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그 자유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온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 예헤이! 반갑습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남자 문천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여자 한유미입니다. 자, 복음 통일을 향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오늘도 주님 만난 귀한 시간 약속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위대한 여정의 주인공들이죠. 탈북미녀 5분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뻐요. 예. 네, 우리 남한가족 3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정교회 담임 목사 권준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오지환입니다. 네, 오늘 오 자유여의 귀한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권준호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사랑꾼이라고 들었어요. 네, 송정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시기로 아주 그냥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도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데요. 사랑꾼. 또 목사님이 또 이제 특히 영어 구원이나 아니면 제자 사역에서 좀 많이 힘쓰시다고 하는데 사역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용인에 교회가 있고 107년 현재 교회가 있고요. 또 시골 용인에서도 좀 시골 지역에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전도와 양육형 교회로 전 성도들이 현재 전도하는 교회로 지금 한국 교회에 알려지고 또 알려지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훌륭한 교회 우리 권준호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탈북미녀들 중에서도 새로운 얼굴이 보이거든요. 오 자유의 새로운 가족 김나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124km 하나원을 수료하고 강원도 춘천에 정착한 김나영입니다. 낮에는 나라사랑 안보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박사과정 학생이고요. 주말에는 간증 집회 강사로서 네. 신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 워킹맘입니다. 저는 지금 8년 동안 강의만 2,080회를 했고 간증 집회는 200회를 함으로써 2013년에 제가 탈북자 최초로 대한민국 172번째 명강사가 되었고 작년에는 대한민국 10대 강사 반열에도 스타 강사 반열에도 올랐습니다. 이야, 아니 안 그래도 저희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뭐 대한민국 10대 스타 강사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아하니 정말 뭐 강의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딱 강사님 같으세요. 그렇죠? 근데 2,000회 넘게 하셨으면 뭐 웬만한 얘기 다 하셨을 것 같은데 200회 간증을 하셨다니까 좀 솔직히 좀 배우고 싶어요. 왜냐면 그러게요. 어떻게 강의하시는지 배우고 싶은. 근데 이거 말고도 내가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비전이 또 있나 괜히 궁금해요. 예, 저는 지금 인구 교육.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지금 문제잖아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인구 교육 강사로 위촉이 돼가지고 인구 확산을 하는데 그 앞장서서 강의하는 그런 강의. 제가 굉장히 합산하고 있습니다. 3명 같거든요. 넷째. 네, 아니요. 일단 저 말고 박지현 씨가 지금 6명을 낳아가지고 좀 많이 하시고 계세요. 네. 예, 앞으로도 귀한 사역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복 있는 일이 많이 생기시고 훌륭한 또 간증이 더 많이 생기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들과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 자유요. 네, 이제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를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 바로 복음통일입니다. 네, 오자유와 빼놓을 수 없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주 외치는 복음통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네, 복음 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통일 주제 아래 가장 먼저 확인해 볼 키워드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나, 둘, 짜자잔. 복음의 의미. 네. 그렇습니다. 복음의 의미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복음 통일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 뭐 얘기 들은 거는 뭐 십자가를 보고 나서 저게 무슨 뭐 병원 네. 그 표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북한 주민들에게 과연 복음은 어떤 의미인지 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영 씨. 네, 북한 주민들은 복음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복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복을 전달하는 음악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탈북민들은 여기 와서 복음이 뭔지 이제는 좀 알죠. 네. 네. 그 전쟁 이후에 이제 김일성의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뭐 기독교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북한에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그런 단어는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알고 계시는 분들은 복음은 이제 성경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하교인들은 아마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모르고 계시죠. 예. 그렇구나. 우리 이제 미녀분들은 북한에서 기독교를 접할 수 없다가 이곳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만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5분에게는 복음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어린애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네.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악형인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다가 또 마지막에는 꼭 주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는 걸 믿는 게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정확한 거 아닐까요? 그죠? 이제 남숙 씨 생각은 어때요? 네, 복음 참 이제 복된 서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음이 있기에 또 나의 삶이 또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또 복음이 아니면 오늘의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복음.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공식 수다쟁이 송지영 씨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보내셨고 또 그분이 이제 인간의 이제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지현 씨 네. 보셨죠? 성경 말씀에 그런 말 있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맞아요.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우리보다 늦게 예수 믿었는데 저렇게나 빠삭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취해도 매주 그쵸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라.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미녀분들이 그 복음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음은 뭐 어떤 거세요? 저희 교회는 그 전도가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뭐 첫째는 시골이고 둘째는 역사가 너무 오래됐고 또 부임해 보니까 청년층이 그 60세 정도가 청년층일 진짜요? 정도로 네. 교회 상황적으로 본다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복음이나 전도는 그냥 교회 와서 등록시키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거기에 좀 집중을 시켰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고 하면서 이 복음의 의미를 제가 새롭게 좀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세워진 그분이 또 다른 리더가 되는 거 거기까지가 저는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귀하고 기쁜 소식인 복음에 대해서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접하지 못하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북한에서 믿는 그 신은 김부자들이 이제 우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김부자도 못 믿을 판인데 보이지도 않고 내 곁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 예수라는 말 자체를 아예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이라 갑자기 막 복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많이 황당해하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예 믿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또 쉽게 이해 못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네, 남숙 씨 좀 보태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정말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교육으로 이제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참 아편이라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 김일성, 김정일 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 최고의 수령이시고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수령이시 이런 그 세뇌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그 지하 교회에서 그런 이제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그렇군요. 네. 야, 북한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편이라고 가르친다는 데에서 진짜 충격을 금할 수 없는데 오 집사님 네. 아편하지 마세요. 그래서 얼굴이 이런가요? 네, 웃자고 한 소리고. 네. 자, 여기서 코너 속 코너 OX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북한에 있을 때 선교사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 맞다면 O, 아니라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이거 봐, 이거 봐. 하나같이. 네, 이거 봐. 아니, 선교사는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오는 고마운 분들인데 왜 무섭게 생각했는지 여쭤볼게요. 그 북한 주민들은 이제 그 북한에서 우리가 선전하던 그 선교사의 이미지가 이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영화에도 그런 게 있어요. 승냥이라는 이제 그 제목이 승냥이에요. 엄마가 아들을 살리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선 돈이 없다고 이제 치료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소개받은 것이 미국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선교사 집으로 찾아갔더니 선교사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과 피가 똑같은 아이를 이제 해가지고 그 데리고 간 아이의 피를 자기 아들한테 넣어주고 결국에는 그 아이가 죽어서 시체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에 대한 이런 이미지나 기억 같은 거는 당연히 피 빨아먹는 흡혈귀로 상징돼 있고 선교사는 정말 승냥이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밖에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그 기독교 국가 중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라고 지금 그러는데 그 박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북한에 이제 첫 파견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이제 그 해방됐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교양할 것인가. 그러니까 김일성에 있는 그 공산당 빨치 사람들이 누구누구도 아직도 성경 챙기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냐. 다 교양해서 조선노동당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우리의 프로레타리아 정신으로 이제 무찔러버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해서 되는 사람들은 조선노동당 편으로 끌어들였고 교양이 안 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말하는 관리소라고 하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겠냐 김일성 조선노동당을 택하겠냐 여기서 이제 순교한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선아 씨,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기독교를 믿었다는 것 자체는 장군님을 배반하고 나라를 믿지 않는 민족 반역자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범경으로 한두 명은 인민재판도 하고 공개 처형도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를 믿었다고 막 재판을 하고 총살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다. 이러니까 이렇게 많이 믿지. 그러니까 영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으로 한두 명만 총살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국가보위부 감방, 그러니까 지하 그런 사형장에서 총살하고 뭐 정치대학 그런 데서 극비로 총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큼 아예 기독교라는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알 수 아예 없게. 그러게요. 이 씨앗이 아예 뿌려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북한도 이제 조선 구리수도 연맹이라고 선전선동부에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래서 평양에 가면 봉수교회도 있고 뭐 이제 교회가 칠골교회도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조선노동당에 들어있는 조선노동당 당원들이고
겉으로 보여주는 우리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종교를 이렇게 박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선전 도구인 거죠. 아, 네. 참 정말 요즘 표현으로 가식 쩌네요. 예. 말씀 들으면서 진짜 복음 통일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더 간절히 듭니다. 자, 그러면 복음 통일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짜자잔. 이번 이거 키워드는 뭔가요? 자두 씨가 불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음표가 있는 거 보니까 네. 통일 필요해. 아, 이게 뭐야? 깜짝이야. 오재현 씨, 표정 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나 이 순간 너무 주님이 필요했어요. 표정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왜 같아요. 어깨는 대체 왜 올리는 거예요?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것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심 씨? 지금 남한에 퍼지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듯이 남과 북이 복음을 통해 하나가 된다면 그야말로 정말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서로 싸우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런 좀 복음 전달로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이제 남한 국민들이 좀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나 생각, 의식이라고나 할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한국교회의 사마리아 땅끝은 북한이라는 걸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거 딱 가슴에 맹심하고 맞아요. 늘 내 이웃,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함께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먼저 온 통일들인 우리 탈북민들을 있잖아요. 복음이 씨앗으로, 사역자로, 동역자로 만들어서 이제 문이 열리면 저 땅에 제일 먼저 앞장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복음 통일이 참 이게 통일이 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종교가 들어가려면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네, 됩니다. 진짜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네. 이 기독교 문화 네. 그것만 알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영 씨 좀 보태주세요. 네, 전 이제 뭐 성경 구절 보면 마가복음 12장의 37절부터 이제 보면 이제 첫째 계명이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북한 주민들을 정말 우리가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대한민국에 와 있는 우리 3만 명의 탈북자들부터 우리가 좀 이해하고 사랑하고 좀 같이 봐주는 그런 것이 먼저 생겨서 이제 이 복음 통일이 대한민국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일이 되면 그 통일의 이제 다리가 되는 거죠. 브릿지가 돼서 북한 주민들을 봐라, 우리도 북한에서 살던 우리인데 정말 우리 남과 북은 하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 이렇게 사랑이다, 이런 걸 저희가 다시 이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3만 명도 이제 복음 통일이 안 되면 장차 이제 통일이 돼서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할 것인가. 그것은 정말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근데요, 선아 씨, 아무리 뭐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요, 그래도 남과 북은 멀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과 북은 이제는 반세기 넘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잊혀져 가는 거는 자연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정은 아니지만 왜 통일을 해야 돼? 북한이 아니라도 우리 이렇게 잘 사는데 맞아. 북한이 괜히 통일했다가 우리 못 사면 어떻게 가? 항상 보면 물질적인 통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결에는 똑같이 잘 살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리적 타산을 앞세운 그런 통일 말고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독재 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인권이 박탈되고 있잖아요. 그 인권도 우리가 하나님 밑에서 다 골고루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통일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의식을 많이 심어줘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저희가 네. 복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목사님께서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져야 할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도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참 마음에 안 바뀌어요. 예.
근데 북한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김일성 주체 사상이 꽉 잡혀있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 그래도 하나 되긴 참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이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해피코스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하는데 예. 그걸 통해서 아까 말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러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예. 그런 다음에 8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남자분들, 특히 남자분들 정말 말 안 들어요. 다시는 저는 교회 안 나오겠다고 예. 했던 그분들이 사랑을 받고 성김을 받으니까 마음이 열려요. 오. 마음이 열리니까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니까 부인하고 아내하고 아이가 전부 마음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복음을 통해 남과 북의 변화가 일어나면 틀림없이 하나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설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됐을 때, 하나 됐어요 이미. 가정이에요. 하나 됐어.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이제 받은 바 달란트가 이제 딴따라 개그맨이니까 또 하나님 복음을 좀 재밌게 전하고 싶은데,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 탈북민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자, 남수 씨 네. 얘기 좀 들을게요. 네, 저는 우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사회복지를 하고 싶어요. 이제 북한에는 그 사회주의 사회는 보편적인 복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북한은 이제 복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저희가 자랄 때도 복지 이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선별적인 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문이 열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복지를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르신하고 장애인 복지. 네. 이야, 그렇군요. 네. 예. 명심 씨는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저는 북한의 우상으로 믿었던 김씨 일가 이런 거짓 행보를 먼저 알려주고 얼마나 억울하게 거짓에 이때까지 그 반세기 넘게 서가 살아왔는지를 복음으로써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선화 씨는 과연 어떻게 퀄리티 있게 복음을 함께 전할 건지 궁금해요. 예, 쉽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단단하고 찬 얼음은 불로 녹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른은 인간의 마음은 사랑으로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북한 주민들한테 그 다양한 복음을 다 떠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인 사랑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전도를 하면 그 어른은 그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 전도가 우선인 것 같아요. 퀄리티 있었나요? 네, 굉장히 퀄리티 있네요. 사랑이 제일 퀄리티. 지금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랑을 불로 녹인다고요? 헷갈리네요. 굉장히 헷갈리네요. 시청하시면 돼요. 집에서 모니터링. TV로 보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녹을 거야. 굉장히 좋은 말이었거든요. 네, 퀄리티가 있네요. 네.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는데요. 이제 복음 통일의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볼까요? 네. 자, 마지막 키워드가 남았는데요. 보고 나서 얘기하죠. 네. 하나, 둘, 짜자잔. 이겁니다.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땡땡까지 해봤다. 이 설레는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영 씨,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노력까지 하셨는지. 해 봤다 이러니까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라는 것 같은데 저는 해 봤으며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간증을 200번이나 했는데. 다니는 섬기는 교회에서 지금 북한 선교를 저 때문에 우리 교회도 북한 선교를 시작했어요. 아니 통일되면 우리 네. 교회 뭐 하겠습니까? 빨리 우리도 준비하고 교회 지을 준비도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데 예. 거기에 요즘에 그 성경책 그 보내기, 소형 라디오 보내기 이런 네. 헌금도 하고요. 저는 정기적으로 매달 우리 재단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대단합니다. 네. 나영 씨 보면 뭔가 뜨거워, 그죠? 가까 네. 뜨거울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예. 지영 씨는 어떤 일까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일요일마다 가서 이제 하나님 이제 목사님이 설교 듣고 오는 게 유일한 행복이었는데 네. 작년도부터는 내가 조금 받았으면 조금 돌려주고 북한을 좀 알리는 활동을 해야겠구나 해서 예수도 찬양단이라는 걸 저희 이제 무어서 저희가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알리는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1년 동안
그 대북 방송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자유가 있는 나라인지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알리는 그런 방송도 한때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목사님께 묻고 싶은데 네.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노방전도가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는 경우는 1%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나가는 건 역시 노방전도고 관계전도인데 어떻든 나가서 웃으면서 다 가는 거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 텐데 그러면서 전도지 나누고요. 실질적으로 불신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까 전부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렇게 다가갑니다. 불신자들한테. 그거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아유, 맞아요. 진짜 사랑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는데 우리 미녀분들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하나님 믿는다 딱 보니까 세상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마지막 분단 국가에서 지금 마지막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 안보 강의랑이 너무 중요하니까 네가 안보 강의 해라. 그리고 저를 아마도 안보 강의를 할 수 있는 직업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한국 들어오면서 만난 이 주님에 대한 이 역사가 너무나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한테 그 전달하면은 그게 정말 펑펑 우는 그 감정이기 때문에 너는 쉬지 말고 주말에도 또 나가서 하나님 이 은혜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네가 받은 은혜를 가서 전달하라. 그래서 저한테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선교, 파송, 훈련까지 다 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예, 주님이 이제 어느 시간에 너 가라 하면은 예. 저는 보따리 싸가지고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나야 씨. 아, 그 어떤 열의라고 할까요? 확 느껴집니다. 진짜 성령 안에 감싸이신 분 같아요, 나야 씨.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이 땅에 우리 3만 명이 먼저 대한민국에 들어왔잖아요. 예. 이 중에도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회라는 곳에서 만나자 이러면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그런 친구들부터 한 명 한 명 이제 교회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설교를 듣게 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는 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뭐 조금씩이지만 하고 싶습니다. 네. 지영 씨,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그 3만 명의 탈북자가 이제 남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됐잖아요. 네. 그 중에 예수 믿는 그 퍼센티지는 얼마나 될까요?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 10% 정도. 네, 근데 보통 알고 이 있습니다. 3만 명이 다 이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아닌가요? 아니, 거의 다 아니고. 그렇지도 않아요. NGO 단체,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지만 대부분 NGO를 다 통해서 온 건 아닙니다. 가족, 친척들이 돈을 들여서 형제들을 데려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이제 보면은 탈북자들이 보면은 하나원서부터 이렇게 쫙 보면은 이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거든요. 네. 밖에 나와서도 교회 다니는 게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워낙 이 문화, 흥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 찬송 부르고 막 그냥 드럼 치고 이러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얼마 못 들어가서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것도 저도 춘천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제가 40명을 전도해 갔어요. 우리 북한 애들만. 할렐루야. 40명을 전도해 갔는데 예. 지금 남은 건 저밖에 없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래서 왜 그럴까요, 양 씨?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오니까 너무 반가워. 네. 그러니까 뭣도 주기 싶고 뭣도 주기 싶고 계속 끊임없이 전화하고 끊임없이 밥 먹자고 막 이래요. 주일만 그러면 좋은데 부담스럽게. 진짜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네. 사실 뭘 주고 싶고 뭘 같이 먹이고 싶고 이런데 계속 전화하고 막 나오라 밥 먹자 뭐 차 가지고 왔다 나오라 이러니까 워낙 조직 생활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던 애들이 아니 한국에 오자마자 좀 자유롭게 놀아야 되는데 이 뭐야 오자마자 교회라는데 들어가는 거야 적어도 북한 조직 생활하네 뭐 권사님 계속 오라니 자동차 놓고 기다린다네 자동차 놓고 여기서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아, 네. 부담이 확 되는군요. 아, 죄송해요. 지금 바바바바바 그래요. 갑자기 풀렸어요. 아니, 나 거기에 깜짝 이제. 놀랐어. 되게 왜 내가 혼난 기분이야? 우리 자유를 좀 줘야 탈북자들한테 처음에는 조금 참고 여유를. 인내하고 딱 한마디인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다. 맞습니다. 네, 기다려주는 것도. 그렇게 해줘야 돼. 우리 언제 아마 지금 이 주제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럴 것 왜냐면, 같아요. 예. 북한 사람들이 와서 남한 사람들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구나라는 걸 지금 나영 씨 통해서 처음 자유를 이제 한번 느껴보고 제도
나도 한번 져보고 아 그래 이게 교회가 최고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주님처럼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여유를. 나연 씨가 지금 몇십 개 많아요, 그죠? 네. 분명히 전도를 했는데 다 어디 갔냐고. 어디 갔어? 속상하지. 맞아요. 아, 내가 들어도 속상하네. 아이고. 그래, 다음에 꼭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근데 이 복음 통일을 솔직히 하려면은 지금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이제 기도를 해왔고 또 예전부터는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은 이 북한을 위한 뭐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정말 맞아요.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마음에 새겨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 북한 주민들도 우리 민족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이 이게 물적 그 영적 축복을 받게 된 거는 우리 선배, 선조, 믿음이 선조들이 정말 십자가 놓고 기도하고 건국할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다고 유업이죠. 인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도 이제 세상을 알고 하나님 알면은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명실 씨랑도 비슷하죠? 네. 네, 저도 이제 아직도 북한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억울하게 이제 희생되는 북한 주민들을 하루빨리 그 어둠 속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또 수많은 생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목숨을 하나하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싶고 그게 이제 쉽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네. 이제 소박하게 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 남수 씨가 또 보탤 말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 바쳐 선교하시는 사역자분들에게 그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함께하길 기도하고요. 네, 성경에서 그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그 무릎을 꿇지 않았을 때 에스더가 그 고레스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나갔잖아요. 그것처럼 북한을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탈북민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그 자유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온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남수 씨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저 나름 이제 모태신앙이고 집사니까, 분명 성경 통독을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만? 읽었나? 고레스? 그래, 들었던 거 지금 가물가물한 거야, 지금. 아, 참 부끄럽네요. 저 요즘에 읽어가지고 알긴 압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아, 요즘에 그 멋진. 부분 읽었거든, 에스더. 아,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만 모르드게. 다시 한번 가야겠네요. 네. 성경 통독 한 번 더 가야겠네요. 가셔야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주행. 주행인 거 아시죠? 예. 아유, 그래요. 우리가 먹어야 될 약은 뭐 퀴할 것 같아요. 예. 이거 90년대부터 네, 있었던 거 90년대 아니야? 되겠지만 필요한 이거 여름 겁니다. 성경학교 네. 퀴즈인데 이 여름에 딱이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탈북미녀분들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계획이죠. 이 복음 통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찬양은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보시죠. 네.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오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그에 내 안에 있는 주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이슬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복음 통일의 염원을 담은 찬양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 탈북 미녀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아 씨. 제가 오늘 방송에서 유독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사랑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이 작은 체구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영 씨는 어땠어요? 네, 오늘 이제 주제가 복음 통일이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복음 통일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강도 만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정말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구원해서 정말 따뜻하게 해주고 덮어주고 이제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이제 북한의 복음 통일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남한 가족분들은 어떠셨어요? 이제 복음, 그죠? 복음은 정말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널리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가 갖겠죠. 근데 저는 오늘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취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딱 보면 눈높이를 맞추고 그 마음을 나누겠다라는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왜냐면은 나는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도, 나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래서 이 사랑이 진짜 어떠한 모습으로도 어떠한 마음 높이와 눈높이가 맞는 그 사랑이 진짜 복음으로 빨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이 너무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현 씨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했을 때 남북이 갈라졌을 때 어떻게 보면 남한이 더 가난했어요. 더 가난하고 정말 더 원조를 많이 받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더 잘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이 나라에 그 가난했던 폐허가 됐던 나라에 십자가를 세우고 기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100년 된 교회, 107년 된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세워지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이 눈에 비닐이 있었던 그 사도 바울 같이 눈에 비닐이 있었던 이 나라들이 정말 비닐이 벗겨지면서 주님을 알았던 것처럼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비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비닐이 벗겨지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때가 진짜 복음 통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눈에 비닐이 좀 네. 많이 힘듭니다. 요즘에 내가 볼 때는 비닐이 있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좀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오늘도 특별히 권준호 목사 함께 해주셨는데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 때까지는 이게 탈북이나 북한 선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피부로 느끼질 못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를 전부 이제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첫째는 북한 선교에 대한 그 마음에 좀 감동을 좀 많이 받았고요. 둘째는 잠깐 하는 그 험난한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것도 굉장히 은혜가 됐고, 셋째는 간증들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이분들을 한 번도 초청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오늘 제가 마음속에 결심이 생겼는데 이분들을 다 매달 한 명씩 부르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성도들도 듣고 보는 거하고 또 그냥 막연하게 듣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모시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혹시 못 모시면 이 기독교 방송 이걸 보시면 돼요. 뭐라고 추천을 해드리면 이거를 틀어주세요. 야, 오자교를 봐라. 오자교를. 너희들 생각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보기라도. 아니, 목사님 꼭 지켜주십시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통일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대화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남북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 안에서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뭉클하고 감사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토록 간절히 바라는 그 복음통일,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후원 부탁드릴게요. 아래 나가는 이 번호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티비의 귀한 캠페인도 기억해 주세요. 네, 탈북민 한가족 맺기 캠페인입니다. 탈북민들에게 가족의 따뜻함도 전해주고 네. 남한 정착도 지원하는 캠페인인데요. 아래 나가는 번호로 많이들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주 지역과 신청 사연을 남겨주시면 귀한 캠페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남자 성도님의 신청 사연이 도착해 있거든요.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자유여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국에 가 있고요. 저희 부부만 한국에 살고 있어요. 20, 30대 탈북민 청년을 만나서 자식 대하듯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후원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저희는 더 은혜 충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복음통일 그날까지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 자유여! 다음 주에 만나요. 북한에서는 여성이 제 치마나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면 이제 통제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예술 전문 예술인이 아니면서 머리를 길게 이제 이제 늘어뜨리면 그것도 이제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머리를 잘라버리고.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제 직업이 다 갈라지는 맞아요. 거예요. 농촌 마을에 사는 친구들은 아버지 엄마가 농촌 사람이면 얘네도 대학을 갔다 와도 농촌 쪽으로 배치가 맞아요. 되는 아이고야. 거예요. 연평도 포사객이 분명히 났는데 북한하고 한국이 맞받아 쐈잖아요. 그렇죠. 쏘니까 우리 신랑이 그때 뭘 하냐면은 나는 전쟁 나면 징집해야 돼. 우리 부대는 원산 상륙하는 부대야. 너 원산에 어느 오빠 있다 그랬지? 우리 7번째 오빠 원산에 있어요. 야 그럼 난 너 오빠 죽이러 가야 되는 거야.